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드빌 곧 기럇세벨을 칩니다.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샘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지점에서 좀 멈추는 건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느 정도쯤에 기도를 멈출까, 또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도달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또 때로는 여기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 뭐 더하면 또 욕심일 것 같아. 뭐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다 끝났다. 뭐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쯤에서 기도를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마무리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땅을 정복한 곳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샘도 달라는 여인의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기록한 건 이유가 있겠죠. 샘을 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예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왜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또 왜 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믿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오늘 여호수아 15장은요, 유다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땅을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갈렙이 받은 부분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갈렙은 꿈꾼 거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갈렙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세,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평생토록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믿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할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자, 잘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딸을 아내로 주려고 이거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을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 이거는요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젊은 누군가가 점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라세벨은요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했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젊은 사람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 누구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운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운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거죠. 이제 결혼 후에 장면이 이어집니다. 악사가 남편 운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악사라는 이 딸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결혼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 운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건을 우리 아버지한테 제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렙에게 갈렙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죠. 악사의 대답이 아주 분명해요. 1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네겝 땅은요 실질적으로 건조한 남방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좋지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이 네겝 땅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나는 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이 악사는요 이미 받은 기업에서 샘의 복을 더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아낌없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줍니다. 이 짧은 장면은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탐할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던 그 땅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또 다른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딸 악사까지 결혼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해요. 또 온니엘의 믿음을 보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읍을 향해서 나가는 젊은 사람처럼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세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악사의 믿음, 그 딸의 믿음은 조금 독특해요. 이미 받은 기업 위에 더 큰 복, 더 큰 샘을 구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땅에 메마를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정도에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상 위에 샘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셔야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훈련을 갔다 오면요 반드시 정비라는 걸 합니다.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젊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수련회가 끝이 아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그리고 일주일, 그 주일까지도 계속해서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뒤에 나중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이 됐을 때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구해도 안 줄지를 모른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나가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삶에 샘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자리 위에 성령의 샘, 또 은혜의 샘, 또 말씀의 샘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 됐어 할 때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샘을 주십시오. 제 영혼에 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풍족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샘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